함께 읽은 에스겔서 20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에스겔서 20장 말씀에도 보시면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 설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길게 기록된 것을 보게 되죠. 왜 이렇게 길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이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에 포로된 이 백성들에게 에스겔 선지자가 이제 예루살렘이 남아있지만 곧 망할 것이다, 그렇게 설교를 하게 될 때 거기 또 남아있는 그 바벨론에 포로 잡혀온 장로들, 어른들이 듣고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따지러 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1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7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온 사람들 중에 이제 나이가 많은 사람들, 또 지도자들, 어른들이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따지러 온 것입니다. 에스겔의 설교를 이렇게 자꾸 들어보면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다, 이제 끝났다, 이런 설교를 하게 되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꼭 망해야 되냐, 또 따지러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1차, 2차 포로에 잡혀온 사람들은 그래도 그나마 예루살렘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보다는 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전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가 빨리 돌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희망을 걸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자꾸 망한다고 하지 말고, 성전이 불타 없어진다고 하지 말고, 왕들이 다 죽임을 당한다고 그렇게 설교하지 말고 회복되도록 좀 해달라, 아마 이렇게 따지러 왔을 거예요. 우리가 그래 뭘 그렇게 잘못했냐, 이렇게 또 막 따지러 온 거죠. 그래서 그림에 보면 이제 장로들이 따지러 온 모습을 이렇게 그림으로 제가 좀 보여드렸는데, 근데 이렇게 막 따지러 오니까 하나님이 또 마음이 상한 거예요. 너희들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길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내용이 좀 다른 에스겔서 성경보다 좀 내용이 길죠. 49절까지 길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또 얼마나 오랫동안 죄를 지어왔는지 낱낱이 설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역사를 알고 성경을 알고 보면 이 속에 하나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절 한번 보십시오. 3절에 보면요, 이게 좀 화가 나서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제가 이제 좀 화난 투로 읽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3절에 인자야 그러잖아요. 에스겔을 하나님 부를 때 인자야, 막 화를 내면서 부른 거예요. 인자야, 이렇게 부른 거예요.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네가 말 전해라, 이렇게죠.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이렇게 묻고 따지는 거 못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투가 조금 화가 난 말투로 읽어야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좀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또 내게 따지러 왔느냐, 내가 너희들이 묻는 것을 내가 용납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에스겔이 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4절부터 보시면, 인자야,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네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라.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 죄를 지었는 이 일들을 네가 그들에게 좀 알게 해라, 낱낱이 좀 얘기해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지금 에스겔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심판받기 전에 이 조상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행했는지 그 죄에 대한 것을 한번 다 얘기해 줘봐라. 따질 수 있겠는가 한번 해봐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하나님이 언약을 해가지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그 야곱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땅을 주기로, 자손을 주기로. 그래서
하늘의 기업을 그들의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언약을 맺었다. 그 언약을 맺어가지고 하나님만 잘 섬기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데 그들이 계속 약속을 어겨왔다. 여러분 5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이르라 이렇게 말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는데 옛날에 아브람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의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내가 신이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내가 여호와라는 하나님인데 내가 너희 아버지, 할아버지 때, 아브람 때, 이삭 때, 야곱 때 그들의 후손에게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계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를 섬기기로, 내가 너희들의 기업과 하늘의 땅을 주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람 때는 짐승을 쪼개가지고 언약식을 했잖아요. 그것도 잘 안 지키니까 아브람의 이 성기 껍질을 잘라가지고 할례를 행하면서 언약을 맺었잖아요. 반드시 그렇게 약속을 지키기로 언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좀 불어나게 하려고 야곱 때 애굽으로 이사를 시킨 거예요. 그 70명이 이주를 했잖아요. 70명이 이주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불어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 들어갈 때 당부를 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애굽에 들어가면 눈에 보이는 신들이 있을 텐데 눈에 보이는 신들이나 그 애굽의 우상들은 절대로 섬기지 말라. 그래서 너희를 더럽히지 말라. 그렇게 경고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가지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7절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7절 한번 보십시오.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에 끄는 바,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말하죠. 눈에 보이는 우상, 그리고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반역했다. 반역이란 말이 뭐냐면 언약을 깨뜨렸다. 약속을 깨뜨렸다 이 말이에요. 반역을 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손으로 만든 우상, 이쁘게 생긴 우상 이런 걸 막 들고 다녔다는 거예요. 애굽의 우상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래서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10가지 재앙으로 치신 거예요. 10가지 재앙으로 피, 개구리, 이, 파리 재앙, 악질, 짐승에게 전염병을 일으키는 악질, 그 다음 독종, 독한 종기, 그 다음에 우박, 메뚜기 이런 걸로 농작물, 짐승들 다 죽이고 또 흑암의 재앙, 그들이 믿고 있는 신, 태양을 없애버리고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그들의 대를 다 끊어버리는 그런 재앙으로 분신노로 그들을 쳐졌다는, 우상을 섬기니까 그 애굽의 신들과 애굽의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그렇게 재앙을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처음부터 언약을 할 때부터 애굽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즐겨 듣지 않았어요. 강팍한 사람들이에요. 눈에 끄는 바 가증한 것을 버리지를 못했어요.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오늘 그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거기 9절 중간에 보세요. 너희를 위해서가 아니고 내 이름을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름으로 약속이 됐기 때문에, 약속한 백성이 악을 행하고 타락하면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내 이름을 위해 가지고 내가 너희를 도와줬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위해서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언약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그 죄악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9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나 내가 그들을 저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왜냐하면 내 이름을 위함이라.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내 이름을 위해서 너를 건져냈다는 거죠.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나와 언약한 백성이 우상의 죄로 더럽혀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고 또 이 죄를 상징하는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낸 거예요. 시내산 올 때까지 홍해를 지났잖아요. 홍해를 지날 때 물로 씻어냈다. 그 세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를 지나온 거예요. 그냥 데리고 나올 수도 있지만 물을 지나게 한 것은, 홍해를 지나게 한 것은 세례를 상징하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은 살려서 세례를 받게 해서 시내산 와가지고 말씀으로 언약을 맺은 거예요. 이 말씀대로 예배하기로, 이 말씀대로 하나님 믿기로
이 말씀대로 거룩한 삶 살기로, 그게 레위기 율법이에요. 그 증거로 십계명을 줬죠. 그 십계명을 통에다 담아 넣었죠. 그게 법궤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하게 된 거죠. 하나님과 언약함으로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10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런 말미암아 삶을 얻을, 생명을 얻는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다. 주일날, 오늘 말하면 주일이죠. 구약에는 안식일이지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을 표를 삼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내 백성이다. 이게 구원의 표다. 하나님 백성의 표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게 하는 규례, 법을 줬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이 뭐냐면 그 안에 예배에 제사제도가 있잖아요. 속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그리고 속죄한 백성은 거룩하게 삶을 살아야 될 규례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공의와 정의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 되는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의 표로 율례와 규례를 주었고 레위기 율법을 준 거죠. 이걸 지키면 이게 내 백성의 표다, 표징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레위기 율법을 통해서 죄를 속하는 방법, 거룩하게 하게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셨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될 때 이 땅에서 복을 받는 백성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의 기업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레위기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순종을 하게 되면 이 죄에서 구별이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3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이 백성이요, 그렇게 언약을 하고도 광야에 들어갔을 때 이 하나님 약속을 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분명히 계약을 맺었는데, 약속을 했는데 광야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율례를 행하지 않는, 규례를 멸시하는 백성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이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죽게 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다 죽겠어요. 14절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다 죽게 하려고 하다가 일부는 살려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바꾸어서 너희를 내가 살렸다. 여러분 14절을 한번 잘 보십시오.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생각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라며. 광야에서 내가 다 죽여버리려고 하다가 마음을 바꿨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를, 그 다음 세대를 살려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내가 인도했다, 약속을 지켰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다 심판을 했죠. 앞에 세대는 다 심판하고 다음 세대 사람들을 하나님과 언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윤리를 지키도록 그렇게 다시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그렇게 심판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이 진노하심을 보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또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1절 한번 보십시오. 21절까지 넘어가면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되니, 이제 그 자손이잖아요. 광야에서 그렇게 불순종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고 다 죽으려고 그러다가 겨우 이제 다음 세대 사람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더니 그 자손들이 이제 내게 반역을 하는 거예요. 그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낸 분노를 쏟으며 내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으나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죽이려고 그러다가 언약한 백성이 죽으면 이방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니까 또 하나님이 한번 긍휼을 베풀어서 또 살려주고 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게 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또 잊어버리고 또 불순종하고,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항상 하나님을 반역했고 항상 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 언약을 지키지 않는 불순종하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제 알게 하려고 그 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똑같은 말을 지금 계속 하고 있지만 27절에 한번 가보십시오. 27절에 가보시면 하나님이 좀 마음이 섭섭하다는 거예요.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또 범죄했다. 또 내 이름을 욕되게 했다. 분명히 언약한 백성인데 하나님 말씀을 행하기로 계약을 했는데 하나님이 또 긍휼을 베풀어주면 또 거역하고 또 반역하고, 그런데 너희 지금 후손들이 이 조상들처럼 또 거역을 했다는 거죠. 너희들을 구원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업을 얻게 했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산마다 제단을 쌓아놓고 하나님을 예배한 게 아니고 우상을 예배하고 우상에게 분향을 하고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고 행음까지 하게 되었다. 심지어 자식들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죄를 이방인들처럼 짓고 살았다라고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상을 섬기면서도 또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께 나와서 또 막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응답해달라고 복을 달라고 그렇게 또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틈만 나면 하나님께 구하고 또 묻고 또 죄를 짓고 이렇게 반복하는 걸 보면서 이제 내가 너희를 묻기를 허락하겠느냐, 용납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2절 한번 보십시오. 31절 끝에 보십시오. 31절 끝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우상을 섬기고 범죄하고 악을 행하면서도 또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께 와서 따지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못했는고, 기도하면 응답해달라고 그렇게 막 따지는 거죠. 그래서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32절 말씀해 보시면요, 이렇게 이방인같이 우상에게 절을 하고 섬기면서 내게 기도한다고 하니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은 결코 이제 이루어지지 않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 얘기를 계속 하시는가 하면요, 너희들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항상 다 나를 거역해 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그런 악한 자였다, 또 죄인들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모르실 리가 없죠. 이렇게 늘 범죄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도 하나님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되니까, 왜냐하면 연약해서 또 안 되니까,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 계약을 통해서, 언약함을 통해서 법대로 구원하려고 그렇게 언약으로 너희를 다시 구원하게 되었다. 이 약속의 법을 가지고 너희를 올가맸다, 그렇게 설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언약, 계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서로 존중히 여기게 될 때 구원을 하고 복을 주시는 방법을 선택하셨고, 이 방법대로 이 죄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로 다시 한번 계약을 맺었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약속을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리석어서 이 하나님을 자꾸 거역하게 되고 또 망하는 길, 불순종의 길을 자꾸 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우상을 찾아가서 정성을 쏟고 또 그들에 가서 세상의 방법대로 막 열심히 그들에게 경배하고 그들에게 기도하고 그들에게 절한다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계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반드시 법대로 구원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맹세로, 언약으로 너희를 구원하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 33절 한번 보세요. 33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이렇게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심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5절에 보시면요,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는데 언약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복을 주시겠지만, 그래도 이 언약을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반역을 하고 언약을 깨트리는 삶을 살게 된다면, 불순종한다면 내가 너희 조상을 심판했던 것 같이 똑같이 심판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방법이 뭐냐 하면 언약을 통해서, 계약을 통해서 이 믿음으로 계약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 나라 기업의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7절부터 다시 설명하는 얘기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37절에 보시면요. 여기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너희 가운데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해 버릴지라. 오늘 요 말씀이 제일 핵심되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약속을 깨뜨리고 맹세를 깨뜨리고 계속 불순종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심판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언약의 줄로 내가 아예 메어버리겠다. 언약의 줄이란 말이 중요해요. 언약의 줄. 약속하는 줄. 여러분 약속이란 게 뭐냐면 속자가 묶을 속자예요. 묶을 속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묶여지는 것, 그게 약속이에요. 약속의 줄로 내가 너희를 묶어버리겠다. 그래서 이 약속을 통해서 너희들이 반드시 구원을 받게 하고 또 하나님 나라 기업의 복을 받게 해주겠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 약속을 거역한다면, 여기 반역한다면 이 약속에 있는 대로 제하여 버릴 거다. 이제 심판해 버릴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대기를 가지고 와서 막대기를 지나게 했다라고 표현했어요. 거기 아까 37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게 하며 라는 표현 나오죠. 이 막대기 아래로 지나게 한다는 건 뭐냐면 이 막대기 아래 지나가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자들이 양을 키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목자들이 자기 양을 키울 때 자기 양을 가려낼 때 막대기 밑으로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거기 지나가지 않는 것은 내 양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막대기 아래 지나게 해가지고 막대기로 지나간 것은 내 양이다. 그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막대기가 바로 고난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언약을 상징하기도 하는 거예요. 언약을 통해서 내가 네 막대기로 지나간 내 양들은 언약의 줄로 딱 메어가지고 순종하게 해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37절 보시면 막대기 아래로 지나게 하여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언약의 줄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기로 줄로 묶어버리겠다. 여기 묶인 자는 내 백성인 거예요. 근데 38절에 너희 가운데 반역하는 자, 묶이지 않은 자,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 기업의 땅,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언약의 줄에 들어오지 않는 자는 제하여 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언약이라는 이 방법을 통해서 내 백성을 구원해낼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순종하지 않는다면 내가 제하여 버린다. 반드시 심판해 버릴 것을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불순종하는 자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거기 39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이스라엘 족속들아, 내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그냥 섬겨라. 우상을 섬겨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하나님과 언약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우상 섬겨라. 그러면 제하여 버림을 당할 거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지금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왔잖아요. 포로 잡혀온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막대기 아래를 지난 사람들이에요. 막대기가 고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라는 막대기 밑으로 지나와가지고 이 백성들이 지금 잡혀와 있는 거예요.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이래 읽어보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못 살았구나, 잘못됐구나 회개하고 다시 언약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언약의 줄로 매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될 거라. 그런데 이 언약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언약 안에 들어오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배역한 자고 하나님을 버린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게 될 것이라. 그래서 39절에 차라리 우상을 섬겨버려라. 그리고 망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언약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은 결국 기업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0절부터 단락이 나눠져 있죠. 40절부터 뒤에 나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 언약의 줄로 매인 사람들은 내가 기쁨으로 받아줄 거다. 그게 한번 보십시오. 40절은 내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이렇게 돼 있죠. 언약의 줄로 들어온 사람들은, 언약의 말씀으로 다시 깨달은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가서 다시 예배를 드리게 될 거다.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 그리고 43절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바로 회개한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너희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그러니까 언약의 말씀을 몰랐을 때는, 언약의 줄에 매이지 않을 때는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고 죄의 길을 달려갔다는 거예요. 근데 언약 안에 들어오니까, 율법을, 레위기 율법을 배워보니까 잘못 살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잘못된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아,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미워졌다. 내가 죄를 지었던 것이 미운 것이었다 하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44절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냐. 너희는 악한 존재였고 죄를 짓는 그런 더러운 행위를 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지만 그렇게 내가 대우하지 않고 내 이름을 위해서 너희를 구원했다. 하나님 백성 삼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너희들이 이것을 알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거다. 이런 바벨론의 그 막대기로 지난, 고난의 막대기를 지나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벨론의 고난을 받으면서 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으로 다시 매이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줄에 매여서 스스로 더럽힌 죄를 미워하면서 모든 이 악함으로 악한 죄를 회개하게 될 때, 엎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겠다. 나라를 회복시켜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20장의 긴 내용이 바로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 내 백성을 다시 언약하겠다는 거예요. 언약의 줄로 매어서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그 하나님 말씀을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처음 택하신 것도, 죄인인 것 알면서도 택하신 것도, 구원하신 것도, 용서하신 것도,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도, 또 잘못되었을 때 바벨론에 다시 데려가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 이렇게 구원받는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걸 신약의 표현대로 하면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런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이런 하나님 마음을 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만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죄인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이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죄를 회개하게 만들고 말씀을 순종하게 만들어서 언약의 줄로 매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에스겔서 20장 말씀이 전체의 내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눈에 보이는 우상을 따라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해서 다시 하나님과 이 백성을 언약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하나님 백성 만드셔서 다시 구원하겠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약 시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그들을 구원했던 것처럼 신약 시대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다시 가르치게 하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성찬식의 언약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의 줄로 우리를 묶어가지고 오늘 우리를 믿게 해서 구원하는 겁니다. 구약에는 율법을 줬다면 신약에는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율법을 통해서 해석하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언약을 통해서 믿게 하셔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스스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언약을 맺게 하셨다. 그 언약에 들어오는 사람, 언약에 주로 매인 사람들은 이제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하는 것만큼은 우리 성도들이 스스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죄인이고 항상 욕심에 이끌려가는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죄에 이끌려가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언약을 알게 하시고 언약의 줄로 묶어서 그것을 믿고 순종하게 해서 하나님 백성 되겠다, 구원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 언약의 말씀을 잘 배우셔야 돼요. 이 말씀을 배우고 이 말씀을 깨달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한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언약한 백성이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삶이 뭐냐? 거룩하게 되는 삶.
내 위기대로 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의 삶을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의 길을 가지 않고 언약의 말씀대로 순종의 길을 가게 되면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이 율법의 말씀을 잘 배워가지고 늘 거룩한 삶, 회개하는 삶을 살면서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게 되면, 하나님 율법을 따라서 깨달아 순종하게 되면 이 땅에서도 복을 받게 하겠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같은 철따라 열매 맺는 그런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면서 행복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원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도 그런 삶을 원하신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서 20장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시면서 불순종함으로 따지러 온 이 장로들에게 내가 너희를 이렇게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다. 언약하게 하셔서 순종하게 함으로 내가 너희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이 되길 원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괴롭히드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위로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또 옆으로는 내게 주시는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수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